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읍시다. 할렐루야. 대부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 준비된 사람들이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무언가 깨재재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도 누구나 다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능력을 힘입어서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서로 언증증 낫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근데 그 예수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이름을 부정하고 믿지 않고 적당한 선에도 미지근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있어도 되고 그래서 없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멸망과 영생, 저주와 축복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치료가 임하고 성장하길 우리 주님은 오늘도 바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선물로 여러분 영생이란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선물도 영생의 복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오늘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을 받을 자세가 된 것 같아요. 아멘도 잘하죠. 눈이 초롱초롱 반짝반짝하죠. 어떤 마귀 권세가 와도 예수 이름으로 탁 그냥 떠나가 버리군요. 오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짧은 한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실 때에 여러분 풀리고 뚫리고 열리는 응답받고 치료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기에 복을 받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해 2021년도 벌써 3일이 됐습니다. 이 2021년도에 더욱더 새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실 때 그 모든 언사가 믿음의 행동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보게 되면 적당히 준비하고 결단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에 적당히 대충대충 하지 않았다. 다니엘은 믿음의 결단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천하를 여러분 호령했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도 우상 앞에 놓였던 걸 절대 먹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 어려운 형편을 이기기 위하여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결단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딱 왕 앞에서 확실한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다니엘을 기뻐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믿음의 준비를 철저히 해서인지 걱정, 근심,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당당하게 서는 그 모습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다니엘 같은 여러분 준비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요 그냥 오지 마세요. 오늘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지 능력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 듣고 깨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다니엘은 복받을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 오래오래 삽니다. 그리고 정권이 왕이 몇 번 바뀌어도 계속적으로 포로 시대가 끝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시기까지 계속 총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자신 앞에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언제나 믿음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해서 어떠한 고난과 위기와 환경과 현실 앞에 굴하지 말고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일어나 걸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준비된 사람은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매사가 기뻐요. 뭔 말을 해도 기쁘고 먼 환경과 현실이 옮겨질지라도 첫사랑의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날마다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고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봉사할 때도 기쁨으로 하게. 멍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바빠버려야 돼요. 바빠도 주님으로 바빠야 돼.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시는 성경의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곳곳마다 믿음이 준비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준비된 사람을 용사로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받으면 복이 임하고요, 물권이 임하고요, 경제가 임하고 건강이 임하고 자녀가 풀리고 사업이 확장되고, 뭐만 되면? 준비만 되면. 준비가 돼야 돼요. 100m 달리기 때요, 제가 제일 긴장할 때가 언제라고 그랬지요? 초등학교 때 8명, 10명 서가지고 이 체육 선생님이 화약총 있잖아. 그때 화약총 땅 소리 나죠. 얼마나 놀랐는지. 또 말하지만 저는 그래도 다행히 심장이 조금 강했는가, 내 옆에하고 또 옆에는 좀 약했나 봐요. 조마조마하잖아요. 언제 땅 올릴까 하고 막 급해가지고 땅 했는데 어떤 애는 한참 있다 출발하고 어떤 애는 넘어져 버리고.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준비하는 자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 또 복을 받을 거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을 거야. 능력을 받을 거야. 치료될 거야. 회복될 거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을 거야. 이런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오른 자는 찬송할 때도 눈물이 터지고 감격의 기쁨이 막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의 준비다. 여러분, 본문 에레미야 29장 11,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예전에 성경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오늘 여러분 주님 만나러 왔잖아요. 복을 받을 자세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만 딸랑 드리는 교인이 되지 말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왔다 갔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거룩한 성도의 자격을 갖추고 복을 받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 육신의 평안, 가정의 평안, 나라의 평안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라가 건강하고 나라가 튼튼해야 여러분 집이 있는 거고 교회가 있는 거고 기업이 있는 거예요. 나라 없는 서름 속에 식민지 생활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지를 지금도 알고 계셔서 때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의 말씀, 행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아주 좋으신 분이셔서 항상 좋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셔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부족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그렇다면 첫째,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인지 세 가지를 오늘 알려주셨어요. 첫째는 환경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대요. 환경과 현실 앞에 쪼그라들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환경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는 승리를 할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의심하고 내 방법대로 세상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무너질 것이란 거예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행복하게,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청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려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부모로서 볼 수 없어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어떻게든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주여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옵소서. 이처럼 우리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식들이 아프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자식들이 좀 잘 안 풀리면 얼마나 또 부모가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이 잘 풀리기 원해요. 행복해서 찬양을 받기 원해요. 그런데 날마다 우거지 상해서, 근데 우거지 국밥도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거지 상하면 인상 쓰며 속상하고 치지고 볶고 싸우고, 잘해도 성공할까 두려운데 어려운데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 우리가 기쁨을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찬송으로 주께 올려드리면 와 네가 나를 찬양하구나 기뻐하는구나. 그럼 더 좋은 기쁨의 환경과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체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체험한 사람은 여러분 활력이 넘쳐요. 미소가 넘쳐요. 걱정 의심이 떠나가요. 여러분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그 딸이 귀신 떠나가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도로 준비된 자는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 터지면 환경 앞에 넘어지지 말고 자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자빠지세요. 따라합시다. 넘어져도 잘 넘어져야 됩니다. 어디로 넘어져야 돼? 하나님 앞에 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인물들 보세요. 한나도 하나님 앞에,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모세도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아멘한 자들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히 믿음의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항상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문제가 터지면, 환경이 막히면 무조건 교회에 나옵시다.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면 해결돼요. 그러다 보니 더 큰 믿음이 생기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 여인을 봅시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방법이 없으니까 최종 마지막으로 어디로 와? 성전에 와서 아버지 했더만 어때? 사무엘이 숨풍 또 자녀들을 많이 주시고. 문제 해결은, 환경의 해결은 성전이란 말입니다. 교회란 말입니다. 모세를 보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의식주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발버둥 치며 잘 살려고 떵떵거리고 살아보세요. 절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망한 사람이 저 아니요. 근데 감사하게 주님 붙들었더만 주님 안에 성공하게 하잖아요. 자기들 얘기 아니라고 여기는 아멘도 안 해. 죄송해요.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넘어져도 그래도 주님 앞에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기도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될 줄 믿고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쓰신다. 원망 불평이 나오면 그 즉시 모세처럼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서 살아났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벽을 낫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저 아수르 대군의 18만 5천 명을 해결해 주옵소서. 그냥 기도만 했는데 두 가지의 보너스를 탑니다. 15년 여러분 생명이 연장되게 하시고
그냥 기도하고 딱 나아가 봤더만 18만 5천 명이 아수라 그냥 다 빠져 죽어버리네.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여러분, 이거 말씀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환경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고 여러분 전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염려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재앙과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지금 뒷전으로 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자식 문제도 그래요. 물질 문제도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도, 예배의 영적 문제도 다 하나님 만나버리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처럼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 위기와 고난 속에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전도하기 원합니까? 부모님을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자의 손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여러분 응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걸 너에게 보이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리래. 보여준대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상이 아니라 먼 다른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두 눈에 목격되게 실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란 게 뭐예요? 우리 두 눈에 그 목격의 현장이 여러분 들킨다는 거예요. 보게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구하는 모르는 모든 비밀까지라도 내가 보이게 하시리라. 우리 두 눈에 보여줘도 믿게 한대요. 시편 81편 10절에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옛날 페르시아에서는요, 황제가 충성된 신하에게 상을 내릴 때에 입을 벌리게 한 다음에 그 입에 진주나 보석을 넣어줬대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 페르시아 황제 때에 충성된 신하에게 상을 베풀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너 나라를 지키느라 고생했구나. 저 변방에서 그 춥고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네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구나 했을 때 그 장군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입을 크게 열어라 하고 진주나 보석을 입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주와 보석이 이 조그만 거 하나에 그냥 한 100억씩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진짜 지금 여러분 안 보이니까 안 믿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럼 제가 준다고 합시다. 여러분 입을 크게 한번 벌려보세요. 제가 금덩어리를 제가 5돌씩 넣어줄게요. 그럼 막 입이 막 열면서 막 난리 날걸요? 진짜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돈이 없어 금을 못 사와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맛있는 녀석들이라고 개그맨들 귀여운 통통한 4명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4명 중에 복불복을 하든 가위바위보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꼭 한 명이 못 먹어요. 꽃게탕도 못 먹고요, 갈비도 못 먹고, 족발도 못 먹고. 저는 맛있는 녀석들 보면요, 그것 때문에 살이 쪘는 거 몰라갔어. 어쩐지 그렇게 막음직스럽게 잘 먹어요, 이 개그맨들이. 남자 3분과 여자 1분. 다들 공통점이 저같이 통통하더라고. 또 이쁘게 통통해요. 그럼 먹는 것도 잘 먹어요. 근데 4명 중 1명은 꼭 그 프로그램에 한 번 못 먹어요. 그러면 못 먹은 사람 불쌍하니까 또 이 PD들이 한 입만이라는 그 코너를. 그럼 한 입만을 기다려요. 3명이 다 맛있게 먹고 난 후에 남은 거 한 입만 중간에 먹어도 되고 나중에 먹어도 되는데 이 복불복에 진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와, 숟가락은 요만한데요. 한 입만을 그냥 입이 찢어지도록 먹거든요. 깜짝 놀라서 저보다 큰 입으로 먹는 거 보고 와,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슨 말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복을 주실 때에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크게 열어 여러분 받을 거 많이 받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요
어른들이 손가락까지 알아요, 몰라요? 손가락까지 몰라요? 그것도 보여줘야 돼요? 손가락까지 이게 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먹었잖아요. 권사님들 안 드셨어요? 그 손가락까지 내가 나중에 한번 사줄게, 내가. 손가락까지 여러분이 10가지 아이들 그 사주면요. 하나하나 10가지 다 나가, 이거 봐라, 반짝반짝 하면서 하나씩 딱 먹고, 반짝반짝 더 먹고. 저는 그랬어요. 근데 어른들이, 엄마, 아빠들이 친구들 놀러 왔을 때 손가락까지를 부어줄 때 어떤 아이들은 손으로 받아요. 한 손으로 받아. 조금 좀 지혜 있는 아이는 두 손으로 받아. 저같이 참 먹성 좋은 사람은 어떻게 받은 줄 아세요? 이 런닝 셔츠를 확 뒤집어가지고 그냥 주세요!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세요? 그것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 양 하나님 주시는 거 제대로 많이 받읍시다. 왜 받아도 흘러내리게 받고 조그맣게 받고 숟가락 같은 그런 믿음도 믿음이 아니야. 세수 때 하나 가져와야지. 그래야 나도 먹고 배부르면 내 아내도 주고 자녀도 주고 부모도 주고 이웃도 주고 친구도 주고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한번 시험해 보겠어요. 제가 손가락 과자를 큰 거 한번 사올 거예요. 얘가 주실 때 어떻게 받느냐 보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많이 받아가고 몇 통 사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고 마음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복을 확실히 받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입을 크게 열 것입니까? 마음을 크게 넓게 열 것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2절에 보니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도 장막이란 말은 오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은 나의 가정을 사랑과 축복으로 안아주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세요. 성전을 사랑하세요. 창세기 21장 16절에 하갈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됐을 때 그 여인이 거기도 죽어버렸나요? 아니에요. 그 아들과 그냥 죽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했더만 그 아들도 살리고 그도 살아 하나님이 살 방법과 환경과 여건을 주십니다. 한나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들을 얻었고 기도의 어머니로 역사에 기록됐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성경이 같은 자로 돼 이 신약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좀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역사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책에는 기록돼야 되고 우리의 모든 상급받는 좋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모든 행실이 아름답게 기록되고 내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기록되고 기억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에게 기울여 주신대요. 이처럼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열심히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잘하네. 여러분 이렇게 주만 바라볼지라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작은 씨름에도 응답하시니 아무리 작은 소리에도 읊조리고 저는 목양실에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오늘 하나님만이 대박 쳐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선포해 주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 제자가 통화를 하는데 이래 합디다. 누구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을 내가 버벅대고 잘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 바로 하는 말이 뭐란 줄 아세요? 목사님은 교회에서만 말하세요. 설교할 때만 말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집에서 통화하고 이럴 때는요, 막 기도할 때는 또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냥 대화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말을 막 더듬고 막 제가 좀 잘 못하는가 봐요. 지금 청년들이 그래요. 청년들이 뭐 교만하단 말은 아니고, 제가 문제죠 뭐. 그래서 말하려면 저 교회에서만 할래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하고 말하려면 교회에서 만납시다. 답이 그렇게 되네? 어쨌든 저와 여러분도 매사에 믿음의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는 것은 주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환경 앞에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준비하고 순종하는 자. 뭔 일을 하게 되면 기쁨으로 해야 돼. 뭐 시켰더만 처음부터 이거 왜 나만 시켜 하고 돌아와도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서 심부름 시켜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해야지요. 사실 내가 얼마나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내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할 때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했어요.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기쁨으로 준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브라함에게 하는 일마다 막 형통하고 복이 임하네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역사에 기록되네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보면 매사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들은 언제나 끝까지 기쁨으로 준비하고 순종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믿음의 생각을 하고 기쁨으로 준비하고 순종한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준비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기쁨으로 준비합시다. 기쁨으로 말하고 기쁨으로 여러분 생각을 비추고 기쁨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하는구나. 너에게 더 기쁨과 희락, 평강을 더 얹어주리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현실 앞에 다른 세상 것을 의지하고 구하지 말고 너는 나 하나님을 구해라.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취하실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뺏어도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더하여서 주시리라. 저는 그래서요 예전에 산수 수학할 때 뺄셈 별로 잘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더하기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더해 받아야죠. 그래서 저는 마트를 가도요 꼭 하나 안 사요. 1+1. 편의점을 가도 꼭 2+1. 저는 그렇게 습관이 됐어요. 왜요? 더하기를 좋아하니까. 공짜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더하기를 좋아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더해 주신대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면 하나님을 구하겠지요. 여러분 결국 믿음의 생각을 하고 기쁨으로 준비하고 순종한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러므로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기쁨으로 준비하고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며 삽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던져주시는 것도 아니고 잘 받을 수 있도록 안겨주신대요. 그러므로 대충 적당히 하지 마십시다. 환경과 세상적 인간적 방법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찾읍시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온전히 나를 구하고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온전히 안 찾았고 전심으로 찾지 않았고 적당히 대충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대충 하시는 거예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요. 가는 게 잘 가야 돼요. 올려드리는 걸 잘 올려드려야 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불평하고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쁨으로 준비하고 그대로 순종하실 때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함께 하시고 모든 복을 내려주신대요. 그러나 매사에 믿음이 기쁨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항상 우거지상이야. 꼴보기 싫어. 그날에도 못생긴 얼굴 더 못생겨져 보여.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고요. 요즘 우리 죄송해요.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부흥했으니까 청년들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삐질라면 삐지던가. 우리 청년들이 3배 부흥했어요. 아멘도 안 하네 질투해서. 그러니까 청년들 칭찬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만해야지 또 권사님들 또 삐질 것 같다 진짜로. 이쁜 짓 하면 이뻐 보이잖아요. 우리 애기들 보세요. 갓난 유아부 아동부 애들 보면은 엄청 이쁘잖아요. 웃는 것도 이쁘고 실수도 이쁘고 넘어져도 이쁘고. 그게 여러분 이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정말 기쁨으로 나아갈 때 아이들도요 우는 애들 그냥 한 방 치고 받고 싶어. 근데 웃고 막 이러면 화나 저런 천사가 있나?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갑시다. 죽으면 천국인데 왜 이 세상에 살면서 라면 한 그릇 먹으면 감사한 거지. 없다고 불평하고 너무 많아서도 불평하고. 제발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주를 향한 믿음이 기쁨으로 준비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못된 죄성이 모든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1세대 사람들은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게 됩니다.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20세 이상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왜 그 복을 못 받고 죽어버리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평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나으니라 낫겠노라 이리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믿음 더욱 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믿음 없는 행동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생각과 기쁨으로 준비된 순종으로 말미암아 크신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환경 앞에 오히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대요. 이 환경이란 거는 어려움을 말하잖아요. 어려운 환경 앞에 망연자실할 수 있지만 오히려 믿음의 그릇을 사이즈를 넓혀가는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이거예요.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채워주셔요. 어제 다음 뉴스에 기사를 봤더만 이 코로나도 막지 못한 기업가가 있대요. 빌 게이츠를 제끼고 세계 자산 2위로 올라간 테슬라 여러분 대표. 1년 사이에 재산이 5배가 늘어나가지고 179조 원이 됐대요. 놀래지도 않아. 179원이 아니고 179조래요. 빌 게이츠를 따라버렸대.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위기와 고난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만들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 믿음의 그릇을 사이즈를 넓혀서 여러분 체험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습니다. 그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피레미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고기를 직접 잡아주지 않으시고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으로 명하십니다. 여기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그물을 물속에 내리는 것은 명령받아 순종하는 일은 베드로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고기를 그물 안에 잡히게 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릇을 준비하면은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왜 목표가 없고 왜 걱정이 없고 왜 소망과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영역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책임져 주셔요. 우리는 그냥 믿고 따라가면 돼. 또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우리의 마음, 속 좁은 마음의 그릇을 좀 넓혀야 돼. 여러분, 저는 넓어 보여요? 좁아 보여요? 넓어 보인다. 아멘. 감사해요. 맞았어요. 전 넓은 사람이요. 넓어야 돼요. 근데 예전엔 좁았어요. 그 뭐라 그래? 밴댕이, 속 좁은 뭐 이런 나오잖아요. 그 소리 듣기 싫어갖고 넓혔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따라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넓힙시다. 마음이 넓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넓히려 들면 바다처럼 넓어진대요. 근데 좁아지려고 하면 바늘구멍보다 더 작게 좁아진대. 그러니까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 나고 전쟁이 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고집과 독성과 편견으로 자꾸 좁아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면 어둡고 무력해지고요, 시기 질투를 하고요, 불평하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만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뭔 얘기를 하면 아유 그러면 되겠어 하고 먼저 부정적인 말이 나와버려. 속 좁은 사람의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뭔 말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되게 사는 거예요.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사람들은요, 돼. 그냥 돼. 쉽게 돼. 그러면 진짜 된다니까요. 2020년도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한 자에게 크신 복이 임했어요. 성장했어요. 발전했어요. 부흥했어요. 근데요, 속 좁고 그냥 저냥 이렇게 살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고집과 독선이 임하면 안 됩니다. 넓은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을 넓혀서 우리는 품을 수 있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작은 것만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속 좁은 마음이 아닌 넓은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여러분 포용하고 수용하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축복의 인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끗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음식점에 갔는데 머리카락이 나오고 고춧가루 묻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여러분 잡수십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릇이 더러우면 좋은 음식과 기름을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더러우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도 네 마음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은 주의 성전이다. 이 말은 네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사신다. 그러므로 내가 깨끗해져야 되고, 요셉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깨끗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축복의 환경을 맞이하고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더러우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깨끗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크신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주신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준비한 만큼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제 상담을 하면서 참 기분 좋은 말 들었습니다. 믿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축복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내가 예전에 열심히 일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움직였던 그 첫사랑이 나에게 꿈틀거려요.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란가 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제 만져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쓰실란가 보구나, 하나님이 이제 복을 막 주실란가 보다, 그런 믿음으로 간절히 축복했습니다. 사람은요, 넘어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처럼, 혈류병 앓는 여인처럼,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큰 소리와 내 손을 잡아주시면서 사랑하더라, 사랑 내 딸아, 내가 이제 너를 쓰겠노라, 내가 위대한 종으로 너를 쓸 것이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요, 금방 성장해요. 수두룩 경쟁 박박사 속에 어떻게 우리가 성공합니까? 이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넉넉히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힘을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잘 받으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순수하니까. 저도 목사님들을 만날 때요, 아무나 안 만납니다. 저도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하지 못하지만 그래서인지 순수하고 좀 조금 정직하고 깨끗한 분들을 만나게 오네요. 여러분도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뭘 해도 만나도 깨끗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 축복의 환경은 준비하는 자에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한 그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또 특별한 그릇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 우리는 대속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이 희생하고 그 피의 값으로 산 우리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특히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누구보다 귀한 그릇이에요. 그릇의 가치는 그것에 무엇을 담느냐,
따라 그 값어치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좋은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담게 되면 보기도 좋고 능력도 나타나고 행복하고 화목하고 풀리고 열리고 뚫리는 역사가 있을 것인데, 그릇도 더럽고 더러워도 하나님은 주일까 말까 망설이고, 하나님 애간장 탄다. 애간장 타요. 하나님 애간장 타게 하지 말고 내가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 기쁨으로 부어줄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재앙과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평안과 소망이래요. 그럼 그 평안과 소망의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해서,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아요. 그냥 2021년도 1월 3일 주일 예배는 준비하며 살자. 내가 준비되자. 그러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송구영신 때 감사 제목 드리랬잖아요. 감사 제목 써라고 그랬잖아요. 저 그날 늦게 가면서 기도 다 하고 갔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안 쓴 분도 있더만. 참 믿음이 대단한 분이요. 지금 한 번 더 기회 드릴 거예요. 다시 좀 써가지고, 헌금을 드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좀 써가지고 여러분 저 기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이번 2021년도에는 한 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뭔가 막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체험해야지 예수 믿는 것도 재밌지 않겠어요? 그럭저럭 대충 살면 안 돼요.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복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내가 준비돼야 돼요. 복받을 준비가 되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원망불평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또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성경의 인물들처럼 여러분 전화위복의 상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복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환경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환경 앞에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준비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환경 앞에 오히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